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어려운 또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짧은 이야기가 아닌 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또 잘 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거나 또 집중하기 어려울 때 늘 공통적으로 하는 반응은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라는 반응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게 되면 성경이 내 마음속에 와 닿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이 분량이 가장 많으면서도 또 난해하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이사야서는 분량이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으면서도 예언서이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66장 1절에서 6절 또 7절에서 14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책망하셔서 그들이 분명히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짧게는 이 땅에서 믿는 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면 또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또 24절까지 말씀은 또 한 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5절에서 17절은 결국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대적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24절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도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15절에서 말씀을 보세요.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후에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주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수레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해요. 그래서 혁혁히 휘두르시는 진노의 칼과 맹렬하게 사르는 심판의 불이 대적들을 무수히 살육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마지막 때의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될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대상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심판당할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 숭배 의식들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고, 그들이 돼지고기, 또 뭐가 있나요?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 먹는 자, 여기에서 율법에서 금지된 부정한 음식을 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함께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불경건한 사람들, 특별히 우상,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들, 쥐를 먹는 자들, 가증한 물건, 이 모든 사람들이 망할 때에 오늘날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물론 형상으로는 없지만 우리 시대의 여섯 가지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트라이빈 왁스가 썼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성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상 같은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여러분들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뜻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시대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열방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모든 나라에 전파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또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모여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있게 돼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할 때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지막 때에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마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가 되세요.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가끔씩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빨리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예배자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뭐 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입술이 주님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주님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는 자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또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